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민수기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각자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책의 이름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으로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갈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은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다 헤아리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실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인구수를 거의 변함없이 유지해 주신 은혜를 살폈습니다. 광야 생활이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리고 죄를 범하여서 또 하나님께 징벌로 죽음을 많이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인구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예배와 절기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분배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아직 받은 땅은 아니었어요. 바라보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기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원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생계를 위해서 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이익을 뽑아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구별된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다른 지파들과 같이 기업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에게도 모든 지파들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영토, 성읍을 제비 뽑아 받게 하시고 이후에 나타날 죄의 문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도피성의 규례를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 장치인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그 땅에서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 이를 속죄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긍휼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마련해 주신 피난처들에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판결을 해서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죄값으로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실수, 사고, 상황에 의해서 벌어난 이런 살인의 문제는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설교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핀 적이 있듯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그 성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했습니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범한 일이 실수로 인한 것인지 계획적인 살인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두고 받아달라 그래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단 그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실수나 우연에 의한 죽음인 것이 확인되면 도피성의 장로들과 주민은 그 도망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한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사역할 때 그 대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도망자의 형편과 처지가 그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고의가 아니었잖아요. 우연이었잖아요. 실수로 된 일인데 대제사장이 젊다면 오랜 기간을 너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죠. 사람이 죽긴 했지만 실수 아닙니까?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가족도 생이별하고 그런 상태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성을 떠나면 어떤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2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할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멘.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도피성이라는 환경이 답답하게 느껴져도 그러나 그 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그 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다고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고 그게 거기서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는 피해 보복자에게 죽음을 당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수라 해도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을 범했다면 그는 도피성 안에 머물러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담당한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실수였으니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나가서 살 권리가 있다. 도피성은 보호가 아니라 속박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에 반항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어떤 자세가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것이 그 진실성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그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도피성이 되신담을 믿는다면 그 품을 속박이나 굴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와 보호하시는 성벽이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 없이 살았을 때가 더 행복했다를 부르짖으며 옛 삶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와 섬김과 봉사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 안을 만족히 여기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은 굴레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떠나온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품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있을 죄의 문제를 위해 도피성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지만 모든 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3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도피성의 규례를 들으면 죄에 빠르고 약삭 빠른 인생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죄 지어도 저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구나. 무슨 종류든지 죄 지으면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규례 끝부분에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악용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도피성이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범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전을 받지 말라. 용서를 위해서 바치는 돈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거룩한 영토를 그가 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획된 살인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내 고의로 빼앗는 것을 내 권리라고 착각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안에서 벌어질 문제들도 도피성을 통해서 보복할 복수의 기회를 피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두고 보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이지만 이것을 악용하여 죄를 당연시하는 것은 진정 용서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되지 뭐 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사랑과 기대에 맞는 삶을 위해서 더 힘쓰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창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 죄 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되, 그러나 죄를 또한 떠나기 위해서 힘쓰는 멀리하는 삶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당연시 여기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나는 속죄함을 받았으니 내 죄 문제는 아무것도 걸림돌이 될 것이 없다라는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거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 죄의 문제를 애통하고 아파하며 이것에 돌이키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죄를 떠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